요나의 착각을 보면서 지금도 내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늘 사실상 착각이라고 했지만 본인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안 간 이유도 아주 대단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서 복음 말해주면 그 성읍이 변화되고 살아날 거니까 안 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실 잘못된 자기 기준에 딱 매여버린 겁니다. 사돈이 논을 삼으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런 수준을 지금 넘어선 착각을 지금 요나가 해버린 겁니다. 오늘 요나서 전체를 좀 보면서는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갈 건데요. 요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미 이 규모는 언제부터 결정되는가 하냐면 어릴 때부터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요나에게 들어간 지식이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여러분 교재의 내용입니다. 요나에게 들어간 착각이 뭐냐면 이미 어릴 때부터 선민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가 자신들만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지식이 완전히 착각이에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도지를 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절대로 다른 민족한테는 안 줍니다. 왜냐? 방황하는 유대인 중에 대학생들한테 막 와서 전도하게 돼요. 절대로 다른 민족에게는 중요한 말 섞지도 않고 줄도 같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요 모든 백성과 모든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들만을 건질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압제해서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족 이 의식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선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런 것과 같은 착각이요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 상대하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어때요? 늘 내가 작아 보이고 또 나름대로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때요? 배운 대로 착각한다니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게 다 착각인 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요 어릴 때부터 바른 규모를 준비해야 돼요. 바르게 나의 삶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과 이런 사람과의 관계들을 바르게 회복해 갈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메시지 중에 뭐가 나왔냐면 메모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기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기록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삶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옮겼다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가고 내가 살아온 삶은 사실상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얼마나 내 삶을,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남길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에, 렘넌트 때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져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뭘 바꿀 수 있느냐? 영적인 상태가 사실상 변화됩니다.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기록 몇 줄이나 남겨보셨어요? 한 줄이라도 남겨봐야 돼. 아멘.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2016년 10월 6일, 괴롭다. 이렇게라도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2020년 10월 달에는 살겠다. 그래야 내 4년 전의 과거,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구나. 돌아볼 수 있는 거라. 자, 최소한 내가 기록하는 거, 이것도 사실 기록해놓고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에 뭐가 바뀌냐? 내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냥 듣지 말고요. 기록한다는 건 많은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내 신경과 세포와 생각이 움직여져야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뭔가 치유하고 싶고 내 마음의 안정, 이런 부분들요, 진짜 응답받고 싶은 분들은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보세요. 저도 제가 일부러 오늘은 보여주려고 갖고 왔다 저 위에다가 놔두고 와버렸어요. 제가 작년 2016년 동안에 들고 다니면서 사역과 함께 정리해 놓은 기록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1월 1일 날 쭉 써놨던 기도 제목을 쭉 봤어요. 여러분요, 놀랍죠? 그때 이게 과연 응답될까 하고 써놨던 기도의 제목들이요, 지금 전부 다 응답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실현 가능하도록 거의 가깝게 응답이 오고 있어요. 기도 제목만 써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선교팀 기도 제목 써놨는데 뭐냐? 주의사항에 선교팀이 일어났고 그러면 선교 캠프가 또 왔다니까. 할렐루야. 기도해놨는데 응답이 와요.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지 써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300권, 에디슨은 3000권의 이 메모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습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봐요. 자, 그리고 어느 날 이 메모를 쭉 해가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 수첩과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지속해 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도자의 삶 중심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여러분이 흐름을 타게 되는데 조용히 내가 어느 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조용히 말씀이 없으면 답답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동문 수련회나 이런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강단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 그날은 동문 수련회 아예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메시지만 들었어요. 계속. 강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2박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메시지만 듣고 앉아있어 봐요. 그것도 이게 보통 이게 힘이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강단의 말씀을 좀 다시 차분하게 더 듣고 여유있게 좀 이게 멈춰있을 시간이 없는데요. 답답한 거 있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답답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메모해봐요.
기록하고 해봐요. 왜?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그렇게 가치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누구를 만나고 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영원의 시간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만나게 해주신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기록하고 멈추지 않으면 사람도 아무 가치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전부 먹고 마시는 친구들밖에 곁에 없어요. 야, 오늘 몇 시에 놀자. 오늘 어디 가자. 한잔 하자. 오늘 노래방 몇 시에 뭐 어디 당구 장사 뭐 안 남아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만남들을 뭐요? 이 말씀 관점, 기도 제목 속에서, 그리고 뭐냐? 어느 날 여러분요, 전도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이, 나의 인생의 전도의 방향이 나와져요. 이 속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규모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해. 지금 우리가 어릴 때를 놓쳐버린 거라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하는 걸 하지 뭐 정리해갖고 뭐 하는 거. 저도 사실 그런 걸 잘 못했던 사람인데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날 나의 전도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이 흐름 속으로 내가 조용히 들어가져 있는 삶을 어느 날 보게 돼요.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수첩 이거 들고 다니기만 했다니까. 한 달 이 기도 수첩 사는 게 아까워. 앞에다가 사인만 멋들어지게 해놓습니다. 제 사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촥 앞에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촥 이렇게 해놓습니다. 멋있죠? 요걸로 끝이라. 요 앞에 요거는 높은 음자리 표라. 내 인생 찬양하는 인생 살겠다고. 꼴값은 어쩌든 해보겠다고요. 그래 뭐 이렇게 딱 해놓고 어때요? 사인만 멋지게 해놓고 여기다가 정동훈 목사 핸드폰 꼭 찾으면 주십시오. 뭐 들라고 하나도 기록 안 해놓은 거. 자, 근데요, 들고만 다니는 시간 속에서 계속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하나 실천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만 진짜 고민을 시작해봐요.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뭘 해야 되겠나? 내가 뭘 남겨야 되겠나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심부름하고, 제가 목이 터져라 또 내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요나처럼, 아이씨, 말씀 전달하면 다 살아보니까 안 할랍니다. 그러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강단, 아니, 나 안 할랍니다. 갚으라니까. 참, 사람들이요. 불신앙하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요나가 가지고 있는 착각, 요나가 묶여 있었던 올무, 나, 육신, 세상 중심,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기준, 무섭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버린다니까. 근데 또 성령님도 못 받는 것들은요, 특징이 또 뭐냐? 딱 가는데 어쩐다고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만은 도망하여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었던 거예요. 야, 어찌겠습니까? 야, 성령님도 확실하네. 틀린 길로 가고 있으면서 뭐요? 마침 배가 오니까 야, 역시 하나님 인도가 이게 맞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고민해 보세요. 조금만 내가 내 인생에 전도를 놓고 고민을 해보는 사람은, 조금만 렘넌트를 놓고 고민해 본 사람은 뭐가 다르냐? 오늘이 다릅니다. 내 인생의 과거에 조금만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두고 고민을 해본 사람은요, 오늘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 고민하는 사람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랩런트들 나와서 반주했죠. 여러분요, 저의 고민이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 시골 교회에 와서 기타를 치고 노래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이야, 그 전도사님을 보는데 멋있대요. 기타 그때 막 멜빵도 이런 막 두꺼운 요따만한 거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처음 봤어요. 기타같이 생긴 걸 처음 봤다니까. 근데요, 착 소리 내면서 찬양 인도 하는데요.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그때 품었던 마음이, 나도 저걸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전도사님 한 사람을 봤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 평생에 난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이게 나왔다니까. 작은 응답입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때 재롱 발표한다고 이제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였으니까 올라가서 내가 이제 맡기로 한 게 뭐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송을 안 보고 부르는 거예요. 올라왔어요. 자신 있게 올라와서 인사 딱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마다 가사가 생각이 나 불러. 그래 또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보고 또 올라갔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금 더 몇 소절 가다 또 잊어먹고 부르네. 또 내려갔어요. 그 또 보고 올라왔어요. 고요한, 이제 생각이 안 나.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냥 개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가고 산송가 들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고요한 거룩한 밤 4절까지 불렀어요. 작은 거지만 아이의 그 평생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억들이거든요. 하나를 보는 거지만 오늘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오늘 하고 나니까 너무 막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부른 것 같아. 아주 그냥 클래시컬하게 그냥 교회가 확 바뀌어 불고 수준이 꽤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난 또 반주도 어디 와서 난 잘 못할 줄 알았거든. 아이들이요, 제법 해요. 좀 이렇게 약간의 그 마디만 빼면 아이들이 잘해요. 자, 보세요.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요, 다 각자의 자기 전문성과 기능, 이것 가지고 전부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고민. 우리가 너무 다른 고민만 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먹을까?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요, 틀린 고민, 틀린 착각을, 우리도 모르게 뭐요? 무가치한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요? 결국은 뭡니까?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결국은 뭐요? 무기력한 인생이 돼버려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무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안 참아져요. 중요한 것에다가 참아져요. 이게 뭐야? 안 참아져. 무절제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나를 보고 이 창세기 3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봐야 뭐요? 답이 보이는 거라. 많은 사람들은 뭘 몰라요? 정말로 내 가정에 대한 소중함 모릅니다. 창세기 6장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정들을 봐야 돼요. 내 지나온 내 과거의 가정과 아픔을 보셔야 돼. 아멘. 내 피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가정이 이 지역과 현장과 무너진 가정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방주와 같은 가정으로 내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발판으로 놔버려야 돼요. 착각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 신랑이 이렇다 저렇다, 최고의 신랑입니다. 인정 안 하는 듯한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아내다. 남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 집사님은 늘 최고의 아내고
그렇죠? 최고의 아내? 우리 렘넌트들만 따라해요. 최고의 부모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부모님. 우리 자녀들 최고의 선물. 그게 방주예요, 방주. 이 렘넌트들이 이걸 놓치니까 어때요? 우리 집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라 그러고. 착각 속에 있으니까. 착각 속에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다 무너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없다고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거나 여러분요 낙심할 거 아니라니까. 다 화상이에요. 진짜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진 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교회가 착각이 되는 거예요. 나 포기하지 않고 뭐요? 육신 것 포기 안 하고 세상 것 포기 안 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와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요. 조금만 복음 안에서 이게 보여지면요.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몰라요. 교회요.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절대로 사람 말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지역 살고 민족 세계복음하게 하나님 세우신 거라.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제는 뭐요? 나 자신에 대한 뭐요? 기능과 나의 업에 대한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증인 되라고 오늘 나에게 기능과 오늘 업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요? 증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기능은 착각하는 거죠. 요나 같은 경우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하신 건데 전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아멘.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교회 섬기면서요. 교회 뭐 이렇게 섬기면서 뭐 돈 받고 평신도 때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과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그래요. 해봐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딱 반주하는데 앞으로 그랜드 피아노 보이겠다. 딱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랜드 피아노를 올리면 좀 좁은데 지금 싶어갖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어쩌든지 응답을 받을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요 해보세요. 조금만 뭐요? 올바른 고민해봐요. 그걸 뭘 가지고? 기록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 선교 위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요 진짜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 시편 말씀 한번 시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그냥 첫 소절만 나오면 다 따라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는 내가가 없었어요. 내가가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가 아니었다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요.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요.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그가.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요? 주의 손이,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모든 중심과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아멘. 여러분요, 올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해야지 하면서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없는 여러분 틀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기록을 왜 하냐? 집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니까, 예? 아니, 할 거죠, 이제? 해야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어려운 거, 나한테 힘든 거, 반드시 나에게 유익되는 거다. 멈추세요. 꼭 여기로 들어가요. 복음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가능하구나. 오직 성령으로만 시대 살릴 수 있구나. 아멘. 집중해요, 거기에. 매일매일. 그래야 뭐가요? 요나가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틀린 시간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거 없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고 결국 요나가 뭐요? 바다에 던져주는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인도 아닌 착각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내 중심, 육신 중심의 만족, 여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노력으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가 나 중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고 있는 올무와 함정과 틀, 이거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에 꼭 정리하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해봐요. 어떤 렘넌트가 지난주에 포럼하면서 자기가 직장을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돌아봤대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직장 선배들하고 형들하고 나가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이런 시간으로 오후 시간을, 직장 이후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했대요. 이제 목사님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로 와서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아, 그 말 듣는데 내가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 있죠. 이제 내가 어디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와라. 여기 와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찻집에 가보세요. 그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또 그날 뭐 더치페이 요즘 다 합니까? 더치페이 합니까? 또 내가, 우리 동영이는 네가 쓰지? 내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딱 쓰고 돌아서서 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는 더치페이 하자 말도 못하고 이제 말.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 성격이. 내놓고 나서 돌아서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요,
그 갈등할 필요 없어. 교회와 앉아서 하나님하고 올 때, 요 고민 좀 해봐요. 이것 좀. 조금만 해보세요. 교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십니까? 우리 중직자들 교회 일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 외에 몇 번 오십니까? 한번 와보세요. 볼 것 많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할 것도 많고요. 해보세요. 아멘. 아, 이제 겨울이 갔으니까 선풍기 떼야 되겠구나. 누가 볼란가 모르겠어. 지난주에 제가 저 어디에 스케줄표가요.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하나 떨어졌는데 손으로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저기 구멍이 저 위에가 나무라 안 들어가. 근데 이제 제가 도구가 없어 할 수 없이 놔놓고 와서 나중에는 아예 전부 다 그냥 싹 떨어져 버렸더라고. 보자. 누가 고치나 누가 저걸 붙이나 봤더니 야, 누가 붙이는 거 있죠. 야, 보면서 감사하다. 볼 거 많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일 같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잖아요. 교회요, 다 소중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입읍시다. 목사님 막 그런 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저는 뭘 보냐 하면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맡길 사람들을 찾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능력 있다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요,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수준 높은 사람은 뭐냐? 수준 높은 대로 착각합니다. 수준 낮은 사람은요, 수준 낮은 대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요,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많은 생각들하고 자꾸만 나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내 수준, 내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내려놓으세요. 아멘. 오늘부터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어디로 돌아가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세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요. 진짜 생각해봐요. 구원의 감사 여기서 회복하고 내려가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 갈등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 응답받고 은혜 받고 힘 얻으려면 여러분 감사 회복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치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각인 못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뭐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감사 회복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2가지, 저는 12가지 정리하면서요, 할 때마다 생각해요. 야, 나 여기 있었는데. 나 지금 여기 있었는데. 나 지금 딱 요 대목에서 걸려갖고 뒤질 뻔했는데. 메시지 전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복음을 깨달았다고, 복음 알았다고, 복음 만났다고, 구원 얻었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건 시작이요. 진짜 싸움은 뭐냐? 감사의 싸움이라니까.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기준이 고집이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착각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디 요나가 피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데 그 말 됩니까? 다른 것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요나 마지막 한번 보세요. 요나서 쭉 읽어보고 요나서 마지막 보면요, 많은 여운이 남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때까지 요나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요나가 드디어 마침내 깨달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마지막에 끝에 해주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어때요? 그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이제 할 수 없이 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정신이 차려졌어. 그래서 아이고 간다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에레이, 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에레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전달한 거라. 돌아오면 돌아오고 말라면 말아 부르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지 마라, 쉽게 말해, 이런 식으로 전달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박능코라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티끌을 머금고 돌아오는 거예요. 티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내가 돌아올 거라고 안 그랬습니까?
돌아왔으니까 됐지 않냐? 그 말인데, 근데 뭐요? 하나님 돌아오게, 이게 돌아올 건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말이 돼요, 지금?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되도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되도 않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진짜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와, 응답이. 그래, 이제 하도 성질이 나고 그 햇볕 뜨거운데 이제 박넝쿨 밑에서 앉아갖고 있으니까 박넝쿨이 너무 이제 그늘지게 하고 좋았어. 근데 햇볕이 너무 세갖고 어떻게 돼버려요? 박넝쿨이 말라쁘니까 이제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는가 봐. 요나 머리가 하도 뜨거워가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해서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 뜨거워서 진짜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왜 박넝쿨이 막 이렇게 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네 박넝쿨 하나도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애통해 하는데 저 니느웨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만 있다고요? 12만여 명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박넝쿨 하나보다 저 12만여 명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애통해하고 울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고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한, 내가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수준 좀 되게 살기 위한 전도자의 삶이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현장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왜 저 엘리트들이 지금 뭘 모르고 죽어가니까 복음 몰라서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수십만 명 나와서 지금 촛불 집회했대요. 이게 여론의 힘이에요.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정치적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계속 사람들을 복돋웁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완전히 지금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이에요. 왜 규모를 준비해야 됩니까? 겨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겨우 아침에 일어나 기도 접하고 전도자의 삶하기 위해 그거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규모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요 앞으로 우리 장대교회에서도 정말로 복음을 가진 렘넌트나 교육자를 목회자 선교사 일어나서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한 규모 이야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좋은 말 할 때요 렘넌트 데이 있는 날은 렘넌트 데이 싹 다 나오세요. 뭐합니까 진짜로. 렘넌트 데이 있는 날은 다 나와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기도해요. 얼마나 중요해. 렘넌트에 대해서 고민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응답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임직 받을 때요 임직을 받고 피택을 받은 분들만이 주인공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공이다. 오늘 임직식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나의 말씀, 나의 응답으로 받아내야 돼요. 혹시 임직 받는 사람들 들만의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려야 돼요. 자, 착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바르게 고민하면 뭐가 달라져요?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미래가 달라져. 자, 순간마다 어디로 돌아가라? 구원의 감사. 각인 전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백해요. 갈보리산으로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당연성을 발견하고 아멘. 여기서 진짜 일심의 비밀 오직 24시의 응답을 찾아내고 누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역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시대 살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와 같은 진짜 무너져가는 성읍들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오늘 그곳에 세우셨다. 마침내 배 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장들, 오늘 구역장 모이라 그랬더니 안 오신 분들도 있어. 마침내 해가지고 어디 가부러서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모이라 하면 모이세요. 아멘.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예행 연습합니다. 뭐 이까지 거 필요하겠어? 아닙니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나중에 혼자서 마침내 또 합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